아신시탁회 구독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정의라는 주제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정의라는 주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힘든 시간을 지나왔고 또 앞으로도 힘겨운 시간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땅의 교회는 또는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시온의 의가 빛나도록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외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외친 적이 있을까? 거리로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내가 힘차게 외쳐본 그런 기억, 그런 경험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역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1919년 3.1절에 모든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1945년 8.15 광복절에 모든 국민들이 또 나와서 독립을 기뻐하며 함께 환호하고 외쳤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때에는 외쳐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외침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외쳐야 되지 잠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래서 바로 그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자라는 그런 희망을 품으면서 그런 나라를 상상하면서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또 느헤미야 때에 실현이 되지요. 예루살렘 성이 다시 지어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도시가 재건되고 또 그 성 안에 살 사람들을 제비 뽑고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면서 바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자고 외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왕정 정치가 시작되기 전에 사사기 말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로 있을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요청한 것이 바로 왕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은 그것을 싫어했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왕의 제도를 세워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왕정 정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울을 시작으로 시작이 되어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정말로 다윗 왕국을 이루면서 정점을 찍고서는 곧바로 추락을 하게 되지요. 나라는 두 나라로 분열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쇠락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왕정 정치를 가졌지만은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다윗의 왕국을 부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를 재건해야 됩니다. 그렇게 외쳤던 것이지요. 하나님 신앙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게으르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무계획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는 사람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성장시키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서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고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이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온의 의라고 말하고요, 예루살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시온의 의, 그리고 내 공의. 예루살렘은 이제 다시 회복될 유대 나라는 공의를 세우는 나라, 정의를 세우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정의를 세운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공동체를 세울 때에 뭇 왕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사회 속에서 다시 정의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가치를 붙들고 이 사회의 정의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이 사회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또 우리 사회를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사회 속에서는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훌륭한 시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서 이 사회를 정의의 공동체, 의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또 이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같이 함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이 사회를 정의 가운데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사회 속에서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